18절 이렇게 세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 27, 28절 세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전도학교를 통해서 성경 66권에 있는 언약의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지난번에 성경의 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성경의 뚜껑을 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이죠. 창세기에는 아주 중요한 시작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특히 5가지의 시작, 많이 있지만 이 5가지 시작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과 세상과 시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경전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야 시작을 알 수 있죠. 첫 번째 시작은 사람에게서 시작되기 이전에 만물을 다스리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시작. 이거 놓치면 중간에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안 맞는 거죠. 중간에 틀어진 건 중간이 틀어진 게 아니라 시작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시작을 알아야 두 번째, 인간의 시작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시작이 스스로 시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시작을 알면 인간에게 와 있는 문제, 고통, 실패 왜 왔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주신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주신 만물의 시작, 즉 세상의 시작, 세상의 시작, 만물의 시작도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시작, 인간의 시작, 그리고 만물과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명확하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왜 인간에게는 죄와 고통 시작된단 말이에요. 왜 인간에게는 실패가 찾아옵니까? 그 시작. 즉 사탄의 시작.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만 유일하게 밝히고 있어요. 5번째, 여기에 그대로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원래 주셨던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시작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회복이라 하죠. 회복의 시작. 창세기는 5가지의 시작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냥 시작된 게 아니고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바뀌고 자꾸 바뀌고 자꾸 바뀌어서 더 좋은 걸로 바뀐 게 아니고요. 우리 오래 안 살았지만 100살 산 분 없잖아요, 여기. 그래도 살아보니까요, 가만 놔두면 점점 더 좋아집니까? 가만 놔두면 점점 더 안 좋아집니까? 인생 산 만큼은 알잖아요. 그죠? 우리 최소한 50, 60, 70 이렇게 사셨잖아요.
가만 놔두면 점점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갑니까? 가만 놔두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갑니까? 빈집 안 보셨어요? 빈집 가만 놔두니까 점점 더 아파트가 됩니까? 빈집 놔두면 나중에 사람 살 수 없을 정도 돼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가만 놔두면 사람 나중에 살 수 없을 정도 돼요. 점점 더 안 좋아져요. 진화론이라는 게 뭐죠? 점점 더 좋아진다 그 말이거든요. 가만 놔두면 점점 더 좋아질까요? 가만 놔두면 점점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싫어지는 거죠. 시작이 틀리니까, 시작을 모르니까 인생 답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나님 시작, 인간의 시작, 만물의 시작.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 경전이 아니고요, 명확하게 인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시작, 5가지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그림으로 표를 하면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분명히 있죠.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세계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영역에도 있지 않죠. 보좌의 영광은 사실은 그 위에 있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것들 가운데 만물 속에 있는 것들도 눈에 안 보이는 것 많이 있죠. 육신 세계 속에도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많이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보좌의 영광은 사실은 더 위에 있는 거죠. 위치가 위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눈에 안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실제적 주인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비록 몸을 가져서 땅에 발 딛고 살지만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광물에게는 없는 한 가지를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있죠. 뭘 주셨죠? 사람에게만 주신 것.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보좌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세계로 눈에 보이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보좌의 영광을 배반하고 쫓겨난 존재, 그 존재를 가리켜서 사탄이라 합니다. 이 사탄의 존재를 성경에서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나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귀신들의 활동, 그걸 종교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죠? 많은 종교에서도, 불교에서도, 저기 또 다른 종교에서도, 이방 종교에서도 눈에 안 보이는 세계의 귀신의 세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무당도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들이 뭘 모르냐면 요걸 모른단 말이에요. 보좌의 영광을 거스린 존재, 사단의 쫄개인 귀신, 악한 영, 이런 건 좀 알아요. 그래서 축귀 그러잖아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퇴마 그래요. 마귀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걸 합니다. 무당들도. 예전에 우리가 볼 때 무속인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사람들 운명, 점술 이렇게 해주는 걸로만 하지만 요즘은 이걸 넘어서 버렸어요. 요즘 문화로다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요, 아이돌로. 그래서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은 안 들어보셨죠? 캐데헌이라고. K-pop 데몬 헌터스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K-pop이라는 게 뜨잖아요. 이 K-pop이라는 게.
K-팝이라는 게 원래 우리나라 게 아니거든요. 외국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온 그 대중가요가 최고다. 이 K-팝이란 브랜드가 붙었어요. 근데 이 K-팝 아이돌인데 여자 그룹이에요. 근데 하는 일이 뭐냐면 노래 부르는 일을 하는데 노래로다가 눈에 안 보이는 세계의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저주, 재앙, 실패가 오는 그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는데 K-팝 데몬 헌터스라 갖고 데몬이라는 게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 귀신을 쫓아내는 그 힘을 갖고 있다고 말해요. 근데 거기 노래에 사용된 노래들 보면요. 음란하게가 짝이 없고 마약을 맞는 그런 음악을 참 우리 경북 노회 목회자방에 어떤 목사님이 그 K-팝 데몬 헌터스 때문에 코리아 K-팝이 엄청나게 떴다고 자부심 가진다면서 올렸더라고요. 이분이 K-팝 데몬 헌터스가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국을 알린다는 이유 때문에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 노래를요 줄줄줄줄줄 다 외우고 다녀요. 근데 외우고 다니는 그 가사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한 방울까지도 내 모든 걸 다 빨아먹어 달라는 거예요. 음란하기 짝이 없는 메시지가 들어있고요, 마약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리듬이 좋고 박자가 좋고 음악이 좋으니까 그걸 다 중얼중얼 해요.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당집 가가지고 점치는 이런 문화인데 지금은요 대중적으로 펼쳤어요. TV에 남녀가 연애하는 거 호기심 생기잖아요. 또 마음 설레고 이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떴거든요. 요즘은 그냥 남녀가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무당 남녀가 연애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제목이 신들린 연애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연애를 어떻게 하냐고 말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할까 아니면 자기에게만 신이 점지해 주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나, 여기에 오가는데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맞는 게 많거든요. 얼마나 사람들 호기심 자극해가지고 옛날에는 무속인 그러면 저기 좀 밑에 취급 안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무속하고 자기 이름 쓰고, 박수로 자기 이름 쓰고, 타로 자기 이름 쓰고, 역술 자기 이름 쓰고, 이름을 자기 이름을 내걸고 당당하게. 그래서 문화로 만드는 거예요 자꾸. 이 사단이 죄로 원래 인간인 아담 하와를 공격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분리되게. 사단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그대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이 사실을 밝혀 빠져나오도록 회복의 시작을 하신 것이 성경 창세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기독교는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고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것을 믿어야지. 우리나라 것이라는 게 뭐죠? 우리나라 거. 말하자면 토속신앙, 토속종교. 근데 또 그게 사실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디서 왔습니까? 원래 우리나라예요? 원래로부터 우리나라겠어요? 전 세계는 한 나라 한민족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흩어지니까 민족과 백성이 나와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거라는 게 어디 있어요 사실 또. 우리나라라는 게 어디 있어요. 지도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우리나라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성경이 왜 도대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여야 된다. 그거를 보이듯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그 나라를 움직이신다고 말해요. 그 나라에는 그 나라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니 남의 거 왜 하필이면 저기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거야지. 그러면 자식이 6, 7 많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6, 7명 자식한테 좋은 걸 선물로 줍니다. 선물로 주는데 누구한테 주고 있어 먼저? 누구부터 주겠어요? 좋은 선물을 5, 6, 7, 10명 자녀들에게 있을 때 그 좋은 선물을 누구부터 한테 주겠어요? 안 줘봐서 잘 모르셔요? 자식이 한 10명쯤 안 계셔서 헷갈리세요? 생각나는 대로 줍니다. 가까이 있는 대로 줍니다. 주고 싶은 대로 줍니다. 그죠? 그걸 받은 아이들이 엄마는 왜 쟤부터 줘? 나한테 줘야지. 그건 어렸을 때 얘기지. 다 큰 장성한 10아들이 있다가 엄마는 왜 쟤부터 줘? 이렇게 말하는 자녀 있어요? 엄마가 줬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죠. 그 관계가 감사한 거죠. 그죠? 누구부터 준들? 어디서부터 준들?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 어렸을 때 상처받은 심령이 왜 형아부터 줘? 왜 누나부터 줘? 그건 상처 입은 얘기죠. 왜 이스라엘아가 줘? 그건 상처 입은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는 게 이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것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아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듯 하나님 백성으로 나를 삼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택해?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시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 그게 창세기에서 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요 단어를 딱 마음에 가지고 계셔요. 창세기에는 4가지의 사건이 나오고요. 4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4사건, 4인물, 4사람 그려도 되고요. 4인물 그려도 됩니다. 같이 하실까요? 4사건, 4인물. 창세기에서는 4사건과 4인물, 이것만 딱 붙잡으시면 돼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4가지 중요한 사건입니다. 첫째, 뭐가 나옵니까? 창조. 하나님의 시작. 두 번째, 중요한 사건. 이걸 잃어버린 타락. 세 번째, 홍수. 다섯 번째, 바벨탑. 바벨. 1장, 3장, 6장, 11장. 그렇죠? 창세기는 이 4가지 사건이 중요한데 사건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알게 하시는 거예요. 창조는 창세기가 시작이지만 특히 창조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시작입니다. 만물의 시작입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다. 그 일을 이루도록 2장 7절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리고는 2장 17절 한 가지 언약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영을 심어 넣어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3장 잃어버렸어요. 3장 1절에서 6절. 왜 잃어버렸죠? 3가지 트라이앵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가 들어온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요 사단이란 놈은 또 어떻게 생겼죠? 요 사단이란 놈도 이 3가지 가지고 시작됐어요. 첫째,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대적한 뿌리에는 뭐가 들어있었죠? 교만함이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사단에게 생긴 일 세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서 쫓겨났습니다. 그 일이 그대로 인간에게도 들어온 게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로 인간에게도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더 이상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회복을 열어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었으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원흉부터 제거해 버린다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또 홍수가 나서 망하게 됐어요. 홍수가 나서 망하게 됐던 그 바탕 배경에 뭐가 있었습니까? 네피림이 돼버렸다 그랬어요. 이건 네피림이 된데도 세 가지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결혼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언약 바깥에 있다 그 말이에요. 언약 바깥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흐름을 끊을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 바깥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더 이상 내 영이 그들과 같이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육체가 됩니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언약 바깥에서 스스로가 죄인이 자신이 그 주인이 되는 죄가 들어와서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네피림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도록 6장 14절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셨죠. 11장 문제도 똑같아요. 11장에 바벨탑 생긴 이유가 뭐든가요? 바벨탑을 쌓은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늘까지 대를 쌓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이 시작했던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돌을 대신해서 벽돌로,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하나님 것 말고 우리 거로 해, 우리 거. 대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 흩어짐을. 왜 하늘 꼭대기까지 대를 쌓았을까요? 멀리 내다보고 싶어서 그럴까요? 그것도 맞지만 창세기 11장 이전에 전 인류가 멸망당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뭘로? 물에 다 잠겨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높이 대를 쌓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또 홍수나도 괜찮도록 높은 데 올라가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재앙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거스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계속되고 있어요. 사단에게 원래 일어났던 그 일이 인간에게도 일어나고 인간 세상에도 일어나고 문화 속에도 들어가 버리고 점점 더 깊이 점점 더 심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건 여기 있는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에서 4절 떠나라 빠져나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 한번 같이 하실까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 창세기 네 가지 사건 네 가지 인물은요. 네 사람은 여기서 빼내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 사람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가문이죠. 첫 번째
아브라함, 두 번째 이삭, 세 번째 야곱, 네 번째 요셉. 이거는 아브라함 가문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시작한 거를 틀어버린 이 사단의 일로부터 빼내는 구원의 시작을 말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죠? 갈대아우를 떠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한참 저 뒤에 왔는데요. 영세전부터 약속되어 있던 그리스도.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버리시잖아요. 구원의 시작. 이삭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구원을 누리면 승리합니다. 그게 이삭에게 준 메시지예요. 이삭은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아브라함 자녀입니다. 근데 그 자녀란 이유 때문에 하나님 구원의 누림 속에 있게 하셨어요. 야곱은 이 축복 속에 있으면 되는데 인본주의 쓰다가 고생을 많이 하죠. 그런 야곱을 바꿔가면서 쓰신다. 구원의 성화. 그게 야곱에게 있는 메시지예요. 얼마나 바꿔가시냐면 마누라 내식도 가면서 막 인생을 사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12이 생기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감옥에 갑니다. 죽을 똥 살똥 그런 일을 겪지만 구원 언약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한다. 구원의 승리. 이게 내 인물을 통한 창세기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시작, 구원의 누림, 구원의 성화, 구원의 승리. 내 가문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런 과정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붙잡은 사람은 누린다. 이런저런 일 생겨도 변화시켜 가시고 여정을 가게 하신다. 그리고 종국적에는 승리케 하신다. 창세기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내 사건, 내 인물, 창조, 타락, 홍수, 바벨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빼내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구원이에요. 그 구원받은 백성은 시작,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시작이란 말은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언약 가진 사람은요, 언약을 누리면 됩니다. 많은 이런 일 저런 일 하나님은 바꿔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승리 있습니다. 영원응답의 시작, 과정, 끝. 이 언약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런 속에 우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또 새가족도 렘넌트도 이 언약 속에서 확인하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 서밋스쿨에 영어 캠프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빅터 아바 예수. 제가 본명 풀네임을 두고 깜짝 놀랐어요. 빅터 아바 예수 그러길래 예수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아들 빅터래요. RM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 선교사예요. 그래서 우리 빅터 선생님이 빅터 RM이에요. 영어 캠프 할 텐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언약의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시작이 나의 시작이 되고 모든 세상에 일어난 것들 때문에 속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서밋스쿨을 통하여서 우리 빅터 RM 통해서 렘넌트들이 만나고 언약을 소통하며 또 하나님 준비하신 세계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되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만남과 소통되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오늘 특별히 전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처음 참석한 펠리스 자매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는 처음 만나서 초청하여 왔으나 하나님은 영세전 창세전부터 이 자매를 아시고 부르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스리랑카 그 국가의 우상 숭배의 배경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끊어내시며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져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축복된 과정을 개인화시켜 주시고 실제화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있고 또 외로운 타국 생활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부친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인도자 되어 주셔서 그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